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듣는 것은 음, 우리가 정한 시간에 골방에게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골방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모든 좌표 또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긴밀하게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관계가 깊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배우죠. 또 늘 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늘 알지만 사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말씀에 전념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긴밀함을,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이 골방 기도를 특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독대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리고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크심 그분의 임재 또 임재 안에 있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사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의 변화들이 이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골반 기도를 하신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좀 띄엄띄엄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아까 26절, 27절 읽어야 됐는데 27절, 28절을 이렇게 게시해줘서 좀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리오는 정말 10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런 어린 소년이었고 왕을 섬기도록 특별히 왕궁에서 자랐는데 왕궁의 모든 그 음식들의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의 진미는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안 먹으려고 안 먹겠다고 선포하고 약속을 하고 채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 다니엘이 점점 자라서 이제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가장 높은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정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하고 살아온 그 삶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살 때 이 포로로 적국에 그것도 왕궁에 잡혀와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나는 왕이 내리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나는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결단과 그 신앙이 사실은 이 다니엘이 평생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바로 그 다니엘이 정말 그 골방 기도가 다니엘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이 120 나라의 120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에 한 명씩 이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통치하도록. 그래서 120명의 지도자들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에 셋을 총리로 세웁니다. 120도를 다루도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머리가 좋고
민첩하고 또 그리고 삶의 흠이었기 때문에 많은 왕의 총애도 받지만 많은 이 통치자들 또 그 총리들의 시기 질투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짠 게 다니엘은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왕궁에 살면서 정치를 하면서 통치를 하면서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잡을 수 없는 정말 그, 원수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눈에도 어느 흠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뭐냐면, 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한 달 동안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주는 그러한 조서를 내서 꼼짝도 없이 이거를 실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이 올라가 골방이죠.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왕의 조서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당장에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조서를 알면서도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자기 골방에 올라가서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조서를 보고 올라가서 다시 그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얼만큼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항상 윗방에 올라가서 그 골방에서 하루에 3번씩 매일 평생을 기도해 온 거예요. 그 힘이 오늘 사자굴에 던져준다는 조서를 보고도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도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 꺼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별로 표현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오늘 시대에 산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행위들을 아- 감추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흠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곳에 다니엘이 살았다면 이런 골방을 드렸다면 기도를 드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빨리 지켜야 됩니다. 해서 저녁이 되자 집어넣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받아 합니다. 그럼 왕이 다니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이 가서 그렇게 묻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에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게 적국의 왕이 다니엘이 자기 신하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뭘까요? 다니엘은 골방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다 그러고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고 그 크리스찬으로 밝히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게 끝까지 이 하루에 3번씩 하는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왔을 때에 그 기도가 오늘의 다니엘을 만든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뢰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처럼 정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약속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혹여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충분히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신앙이 있는 우리 기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